욥기 38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욥기 38장에 이르러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며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욥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욥이 기대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을 욥에게 던지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욥의 한계를 드러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폭풍은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욥 또한 폭풍우 가운데 10명의 자녀들을 잃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폭풍과 같은 말도 안 되는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신 것 같다고 느끼고 있을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고난이라는 폭풍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반문하셨습니다. 욥이 그동안의 의로움과 고난과 그 모든 모순들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그의 말은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꾸짖으심과 동시에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이런 욥에게 교훈과 또 위로와 힘을 주는 말로 다시 욥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이는 단순히 욥에게 뭔가 난처하게 만들고 욥이 할 말 없게 만들려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고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뭔가 나에게 아이러니한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난처하게 하려고 질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지식과 능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와 질서를 세우시는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혼돈까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혼돈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욥은 자신의 앞에 혼돈 앞에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그것 또한 다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욥은 이런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닌 창조의 신비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다 알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자꾸 왜? 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하나님은 누가 다스리는가? 세상의 창조주는 누구인가? 섭리자는 누구인가를 그곳으로 창조주 하나님께로 하나님 본인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하십니다. 해답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내신 것이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신뢰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보다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창조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손길은 선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 앞에서, 말씀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어지는 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얻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폭풍과 혼돈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 오늘 아침에 우리의 시선을 나의 상황과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리는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을 무조건 괜찮다고 무시하고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느끼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시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을 얻어 그 혼돈과 폭풍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과 그 비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